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구약 109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탓하다 보면 또 탓하게 됩니다인데요. 오늘의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고질적인 습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되면 행복하기도 어렵고요, 또 평안하기도 어렵습니다. 바뀌라는 것은 항상 바뀌지 않습니까? 또 바뀌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요, 내가 바꾼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바뀌 문제라고 보고 싶은 거지, 진짜 문제는 바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뀌 문제라면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그저 행복하고 평안했어야 합니다. 바뀌 문제라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았어야 합니다. 바뀌 문제라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던 다윗은 노래할 겨를도 없었어야 합니다. 바뀌 문제라면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배우고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도 광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자유인이 되려면 바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유는 몰라도 의미는 분명합니다. 남 탓하지 않고 상황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이집트를 떠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살던 마음과 생각과 습관이 그대로라면 장소만 바뀌는 거지 여전히 노예이고 여전히 과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십 년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갑니다. 또 그래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결국에는 우리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한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항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때가 나았다고 하였습니다. 죽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이렇게 광야에까지 끌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평안했습니까? 이집트에서는 먹고 살만했습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항의하면서 하는 그 말이 맞습니까?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의 종살이가 하도 힘들어서 시작되었습니다. 파라오가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했습니다. 강제 노동에 동원해서 혹독하게 부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숫자가 불어나는 것까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산파에게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부모 손으로 직접 강물에 버리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탄식 소리는 커져갔습니다. 마침내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때는 잘 먹고 잘 산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음식 배불리 먹으며 평안히 산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하루하루는 갓난 아들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추기거나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공동체의 안정이 보장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나라고 등을 떠밀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살지 못하겠다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고된 노동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너무 고되어 죽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이집트를 떠나고서 2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떠나기는 했지만 가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떠난 날은 정해져 있었지만 도착할 날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집트에서는 고기를 먹으며 배부르게 살았다 원망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편안히 잘 살던 사람들 광야로 끌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한다 항의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건사하지 못하던 그들을 데리고 나왔더니 이렇게 원망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게만 하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손을 떼셨습니까? 2달하고도 보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예 보이지 않으시거나 이제 떠났으니 알아서 살아라 그러셨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문제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파라오를 찾아가서 이집트를 떠나겠다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자 파라오는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더 고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다 준 셈이요. 이집트를 떠난 후에 파라오가 바짝 추격하고 앞에는 갈대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았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원망과 불평에 익숙했습니다. 고질적인 병과도 같았습니다. 툭 하면 못 살겠다 하였습니다. 번번이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였습니다. 억압이 강해지면 억압이 강해진다고, 군대가 쫓아오면 군대가 쫓아온다고, 앞이 가로막히면 앞이 가로막힌다고, 먹을 것이 변변치 않으면 먹을 것이 변치 않다고, 물이 쓰면 물이 쓰다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정작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원망했으면서도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으면 언제 그 땅이 보이고 언제 그 땅에 들어가느냐고, 그 땅이 눈앞에 보이면 그 땅이 무섭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길이 험하면 길이 험하다고, 시간이 더디면 시간이 더디다고, 이방인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 안 되느냐고 등등 그들은 계속 그러했습니다. 이집트의 고된 노동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길만 편하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을 지배한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습성, 이겨보려고도 견디어 보려고도 하지 않는 습성, 스스로는 돌아보지도 달라지지도 않으면서 어려움이 없기만을 바라는 습성, 이런 습성에서의 해방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출애굽이었습니다. 탓한다는 말은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탓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탓하게 되고 모든 일에 탓하게 되고 어디서나 탓하게 됩니다. 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다 그 상황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을 담대히 살지도 못합니다.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의미를 찾지도 못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법도 배우지 못합니다. 시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뵙지도 못합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마음의 평화와 안식도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못합니다. 관점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만 널뜁니다. 어릴 때의 문제가 어른이 되고서도 달라지지 않고, 어른이 되고서의 문제가 노년이 되고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조건 잘 되겠지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입 다물고 현실에 만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진통제를 맞은 사람처럼 현실을 잊거나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아픔은 아픔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합니다. 다만 먼저 눈과 마음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내가 깊어지고 든든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아예 없는 듯 탓하는 대신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련이 닥치면 왜 그런지 이유는 알지 못해도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라는 것인지 의미는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인은 자기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뒤에는 파라오가 쫓아오고 앞에는 갈대바다가 가로막았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인 아닙니까? 이미 이집트에서도 보았고 광야에서도 보았고 그러니 이번에도 보게 되고 앞으로도 보게 될 일이 하나님의 인도이고 하나님의 보호이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그때는 좋았지 하며 오늘을 탓하지만 그때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은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오늘도 그러는 것이고 오늘도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일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참으로 구해야 하는 구원은 상황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원망과 불평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두렵지 않고 그렇게 될 때 오늘 여기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눈은 밝아지고 마음은 깊어지고 이겨내는 힘은 커집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게 되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전체를 그렇게 되어가게 하시는 훈련과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라도 더 빨리 덜 흔들리고 덜 부대끼고 덜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바뀌는 상황에 따라 마음이 널뛰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막막하고 답답할 때 남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유 없는 어려움과 이유 없는 답답함일지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밖이 아니라 안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힘들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원망과 불평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이 마음의 평화와 담대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